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에게든지 어떤 영혼에게든지 다 붙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학대하거나 그들을 너무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탈한 사람은 반드시 마귀가 보응을 합니다. 쫓아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끄집어내려서 좌절시켜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이 인생 속에서 태어나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화평케 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하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회개 입을 열어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망하는 자처럼 그걸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해라. 이러한 것들이죠. 내게 와 있는 것들. 아무리 이 상대편이 내게 막 엄청난 공격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은 것을 좋은 수업료를 치르고 공부했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상대편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의 여정 속에서도 보면은 저 또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해주려고 염려해주려고 더 잘되기 위해서 해줬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저에게 악이 되고 더러움이 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화평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다짐을 하지요. 그러나 또 그게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런 여러 것들을 통해서 좌절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를 죄를 짓게 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하고 막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래 나의 인생 속에 지나가는 한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왜 그러냐? 그게 나이가 부글부글 끓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많이 지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이익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우리는 늘 지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아마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에 또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마지막 그 순간에는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또 실수하고 속아서 죄를 짓고 넘어갔어요. 화평케 하지 못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나는 뭐 하라는 거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최대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하나님이 원하는 가까운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는 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원수 갚듯이 내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싸우게 되고 죄를 짓게 되듯이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왜 나와야 되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쌓여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많은 회의를 합니다.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얘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그것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 보라, 잘 되나 보자. 저 목사가 저랬어? 네가 잘 되나 보자. 그거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은 막 이러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목사를 비방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장로가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있어 없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떠나면 돼요. 그곳에서 일단 나와야 기도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왜 나오게 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못 나와. 그리고 지분이 있어. 내가 여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를 섬겼을 때, 내가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었고 하나님께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 남아 있어요. 100% 남아 있어요. 인간들은 여러분 안 남아 있을 수 없어. 아무리 헌신을 내가 엄청난 헌신을 했어도요, 다 남아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목사에게, 그 상대편에게 뭔가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 그 교회에서 나와.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거 뭐 못 나가겠는데요. 내가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안에서는 죄만 짓고 있어. 목사가 왜 저렇게 해? 왜 목사 저렇게 기도도 안 해? 말씀이 왜 저래? 찬양도 왜 저래? 왜 목사님 맨날 저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있어요? 교회 뭐하러 있죠?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가 네가 목회해. 내가 그래요. 그래서 상담 전화 오면 네가 해버려라. 야. 응?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해. 그래 제가요. 듣다 보니까 내가 했어. 아니 신학교 간대. 네가 해라니까. 왜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곳에 붙어 있으면서 목사 보러 왜 기도 안 해요? 감나라 대출 안 해. 네가 하라니까. 네가 그 목사 365일 24시간 붙어 있어? 네가 목사 마누라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건방지더라고요. 젊은 놈이. 그래서 너 그거 너 잘못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신학교 갈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갔다. 진짜 안 하려고 했다. 미치듯이. 왜? 이 목회자의 삶과 내 삶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왜? 마귀는 지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넣어요. 나는 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해 줬는데, 아니 자기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목사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의 복이 엘리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예? 아니 잘 봐봐 여러분. 대답을 해봐요. 엘리가 주는 한나의 복,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복이 엘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교회가 싸움 나고 막 목사 두드러 패고 막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종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쓰레기고 아무것도 아닌 종이지만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니들이 복을 받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주고 내가 이렇게 막 신경 써주고 내가 막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한대 목사님 이렇게 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헌신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아이고야. 그거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 네가 그걸 붙들고 그 주의 종과 같이 가기를 원했으면은 그 목사님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하든 뭐를 하든 안 하려면 때려주고 가고 하려면 암소리 말고 해봐 한번. 왜요?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거 내가 저 사람은 봤을 때 아닌 거 자기도 보여요. 한나도 인생이 보입니다.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와서 가까이만 와 있어도 이 사람이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독주를 멀리해라.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중얼중얼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취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이 술주정뱅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살짝 와가지고 근처만 와도 냄새가 났는가 안 났는가 쭉 먼발치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여자여 독주를 멀리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그걸 보면서 한켠의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지 당신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행동에서 사무엘을 여러분 젖을 띄자마자 여러분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물 떠다 주고 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사제 즉 뭐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린 한나의 믿음 드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약속대로 저는 서원한 대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고 얼마나 뒤에 나와서 기도했겠습니까? 엘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지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 가장 지혜로운 영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왜요?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배 안 드리게 하는 마음,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하는 마음, 이게 처음에 시작돼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사람 어떻게 돼요? 거룩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 거룩한 은혜를 떠나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음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도 회개하러 돌아갈 수가 없을 만큼 고통이 왔을 때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여러분 그 진시황이 그걸 쌓아가지고 어떻게든 외적을 맞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자기는 평생을 살아보고 있다고 하는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내게 옵니다. 물질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나의 권력이 그렇게 만들기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안정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나면 되죠. 어느 날 TV를 보니까 들로 산으로 주말에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진달래 개나리가 여러분 배합꽃이 활개쳤으니 광양으로 놀러 가세요. 그러면서 방송에 오늘 주일인데 교회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끝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오늘 주일날 나도 놀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군대에서 훈련 나갔는데 주일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당직 근무 쓸 때도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그거 안 걸리게 해달라고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하지? 그때 우리 대대 인사 담당관이 그 아내분이 정말 교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분이셨어요.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주일날 드릴 말씀 있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부근 되시는 분이 우리 인사 담당관이신데 저 근무 좀 주일날 좀 안서게 해달라고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저 하나 예수님 믿게 하려고요 남편을요 술상을 크게 차려줬대요. 소고기도 구워서 주고 항상 여보 안마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래도 술은 먹지만은 교회 집사 아니냐고. 그랬더니 굳이 그랬더니 당신이 그래도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는 하지 않는가? 그지? 근데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달라고 빨간 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날, 돌탄일 뭐 이럴 때는 내가 근무를 다 쓴다고 그랬어요. 주일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를 불러요. 안 해준대. 이렇게 해놓고 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싸움이 나버렸어요. 막 이혼을 하네.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미안하더라고. 저 그것이 아닌데요. 막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난리를 친 집안이 막 난리가 났대. 그분이 복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자녀가 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 피아노로 여러분 저기 뭐죠 연세대학인가 어디를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반주 열심히 하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뒤로부터는요 저한테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한 사람을 예배드리려고 노력한 말 한마디 해줬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의 축복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믿고 예배 좀 드리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서 이것이 떠나는 순간 나는 바로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여러분 부사역자들이요. 전국에 아마 부사역자들이 목사님들하고 안 맞을 겁니다. 거의 안 맞을 거예요. 괴로운 가운데 교회에 앉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처럼 안산에 있는 어떤 국회의원 운전기사가 150만 원 받고 24시간 노예처럼 일을 했대요. 그래서 양심선언을 해버렸어요. 잘려버렸죠. 거기 국회의원 후보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괴로움, 아빠로서 150만 원 받는데 가장으로서 양심을 팔아가면서 그 국회의원이 온갖 도둑질과 불법을 행하는 걸 자기가 다 기록해놓고 전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내 양심상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다 그 양심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네? 남의 나무 같은 거 좋은 나무 있으면 자기 집에다가 뽑아다가 심어보고 막 그런 짓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 거를 자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힘들 줄 모르고 그렇게 했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내가 국민을 위하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지금의 우리가 매스컴만 봐도 얼마나 사람은 그때와 그때가 다릅니까? 이러한 것들이죠.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것들을 떠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은혜의 복을 막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살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으면 됐어요. 바로 마귀는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늘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있고 기도하면서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게 뭐냐면 외국에는 없는 또 한인교회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왜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응? 사람들 그래. 왜 특별 새벽 기도냐고 그래. 미국에서 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뭐예요? 새벽 기도 특별히 한번 하자. 그래서 나온 게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게 특세라고 하죠. 특세. 자, 좋다 이겁니다. 신방이 있어요. 정말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그렇다가 또 기도원의 부흥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많으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세대가 되고 어느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던 예배 속에서 이러한 것들, 우상 숭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떠나게 하는 것이 지금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떠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영혼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은 아는 자들을 거룩하다 여기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회개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교육도 못 받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되는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아유 여기는 빡빡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힘들어. 아유 이거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대. 이러면서 주님을 뭐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것들이 내게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요. 뭐 복을 받지 못한 무조조조조. 아이고 그냥 그런데 하늘에 쌓아 하늘의 복을 받아 하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 내가 뭐 목사님 내가 이런 거 해드리고 저런 거 해드리고 다 해줬지 않습니까? 예,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복이에요. 그런 것을 찾고 목사에게 뭘 받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왜요? 진짜 복 있는 분 내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집사님이셨어요. 여집사님이신데 정말 남편 죽어버리고 애들까지 다 불의의 사고로 남편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다리 한쪽을 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걷어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걷어주세요. 하나님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 죽고 남편까지 죽고 저만 왜 살려놨습니까? 하나님 저 좀 이 구차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걷어주세요. 남편 죽어서 아이들 죽어서 나온 보험금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가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좀 걷어주세요.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래요. 이 다리를. 나의 생명 걷어달라고 했더니 다리를 정상으로 고쳐주시고 이번에 얼그러졌던 얼굴들을 하나님 만지시기 시작하면서 싹 고쳐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비몽사몽간인 줄 알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치유해주는 이런 내가 환상을 받구나 하고 일어서서 걸어 나오는데 자기 다리가 정상으로 걸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뛰어나서 화장실 가서 교회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뒤로 까무러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주셨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러더래요.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이고도 그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 집사님이 믿음이 그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떠나라. 내가 예비한 교회가 있다. 떠나라. 떠나라 그런 거예요.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천하성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곧 벌어질 거예요. 아마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많이 들을 겁니다. 제가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볼 겁니다. 진짜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서 딱 교회 문턱을 나가서 교회 마당 뜰을 지나서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은혜가 화평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막혀서 무너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쓴뿌리. 여러분 신명기 28장 5절 이후로 나오는 쓴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쓴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상숭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쓴뿌리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하다 왔어요? 우상 만들다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뭄이 오니까 은혜를 주세요. 여기 떠나지 말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못 믿어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낼 때까지. 아브라함을 여러분 창세기 22장 역사하실 때까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때까지. 쓴뿌리를 뽑아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세요. 모세의 쓴뿌리가 뭡니까? 모세의 쓴뿌리가 뭐예요?
의심하는 거, 믿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의 쓴뿌리가 뭡니까?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사라져버렸다는 거. 쓴뿌리예요. 우상이 있어요 예배 속에. 자, 그 쓴뿌리를 잊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나를 이렇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것들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거 버리고 다 내동댕이 치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모든 걸 인정하고 들어가서 내가 우상숭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 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라니까.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누구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리라는 얘기죠. 떠나 보내라는 거죠. 다 그런다니까. 나 옛날에 나도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가서 예배 드렸어. 나 옛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옛날에 추석 같은 데 되면 성묘 다니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뭐 우상의 음식도 많이 먹었어. 누가 안 저도 많이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떠났으면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거예요. 쓴뿌리는 그런 거라니까. 응? 집안에 쓴뿌리들 많죠. 집안에 병으로 온 쓴뿌리, 우상의 쓴뿌리, 막 무당 점쟁이 대물림 하잖아요.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낙연 총리도 위에 형님들 누나들이 쭉 있었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막둥이가 된 거예요. 막둥이가 집안에 몇 명 있대요. 어머니가 이거 나면 이거 막둥이. 이제 이거 나면 안 죽겠죠. 이름을 막둥이라고 지어. 이제 이것이 막둥이. 계속 죽었대요.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냐니 그 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다행이다고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도 쓴뿌리. 본인이 얘기하세요 방송에서. 그래서 들어보고 깨닫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정치하면서 자기들 그러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쓴뿌리. 일본 놈 앞제비에서 살아가지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세뇌당하는 그런 토착외구 쓴뿌리. 쓴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를 인생 속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걸 깨달아서 누구에게나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쓸 때는 온전히 다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정말 정말 빨리 우리 안에서 떠나야 될 정말 큰 우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 우상을 오늘 우리의 안에서 지워버리고 그 더러움을 또 입잖아요. 우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여러분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류 독감으로 여러분 그 뭐죠 소 무슨 병이죠? 그런 걸로 얼마나 그런 걸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런 병들은 얘기도 안 나오고 갑자기 뭐 조류 독감 뭐 없어 말도 흔적도 뉴스 한 번 보도도 안 되고 지금 이 코로나 그걸로 지금 막 그러는 거 하나님 열 받으신 거예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 잘하라고 했더니 자꾸 죄 짓고 화평케 하라고 그랬더니 저 예수님 믿는 자들 저것들 예수님 안 믿는 자 어쩔 수 없다니까 믿는 저것들 저러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죄를 내리신 거예요. 저것들 봐 저것들.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한번.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쓴뿌리가 또 다 나오네. 도둑질하고 더러운 신천지와 여러분 어떻게 보여? 관계가 맺어져 있고 다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쓴뿌리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정치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말은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그 쓴뿌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쓴뿌리는 또 캐내고 또 생겨나듯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망치는 마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같이 자기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와 같이 그 음행이요 뭐요? 하나님의 뭐를요? 사랑을 버렸다는 거. 그는 영적 간음이 되고 음행이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줬죠. 그 배고픔을 못 참아가지고 그걸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인데 목사님 권력을 준답니다. 목사님 뭐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다 모든 걸 팔아버려. 목사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오고 우리 여기 전주도 써져 있을 텐데 병무청 쪽에 누구 목사를 석방하라고. 아이고 내가 추접을 떨어 추접을. 그게 바로 여러분 권력을 잡으려 하고 그 생각부터 잘못되어 있는 종으로서 가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천국 보내려는 데 사명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인 대가, 쓴뿌리의 대가를 받았는데 뭘 빼달라고 그래요. 저거는 여러분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맨날 남영동이고 여러분 안기부가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여러분 중앙정보부가 있었으면 진짜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근데 여러분 민주화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지. 이 민주화가 됐더니 이걸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써야 될 사람들은 못 쓰고 못된 놈들이 민주화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이 헤아리 헛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것은 끝없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끝없는 행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팔음으로 통해서 식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통해서 팔아버리고 나서 그 대가는 어떻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에서 망했죠.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찌꺼기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줍니까?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에게 미리 예언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축복받을 너의 아들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 하나님이. 이미 엄마는 알고 있어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목사가 목사의 명분을 팔아버리면 무엇 거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정치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20살에 목회를 시작했다는 건 신학을 시작했던 30살에 시작했던 40살에 시작했던 그동안에 세상에 살았던 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런 자들을 여러분 같이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 자와 이미 하나님과 음행한 자예요. 그런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런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 교회 있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지금 좀 알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영혼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폭폭했겠습니까? 120년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건질 자는 건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깔아놓은 동물들을 아깝다고 숨쉬는 것들 아깝다고 주님이 다 방주로 태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그럼 뭐라도 태우겠다는 하나님 말씀 맞죠? 돌들이라도 명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 내가 동물들이라도 복을 줘서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인간이 듣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이 인류 다 버리고라도 동물들이라도 뭐 하겠다는 거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겠다. 내가 저 바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나를 찬양하게 만들겠다. 이 죄악에 가득한 놈들아 하면서 주님이 그냥 열받으니까 질르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복을 줄 때 그 복을 잡는 축복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 버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는데 이것도 속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기회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살다가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눈물 흘려도 깨닫지 못한다는, 회개받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였다는 거, 축복받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깨달으면 안 된다? 지옥에서 깨달으면 안 된다. 버린 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파는 순간부터, 그때는 몰랐지. 밭쪽 안 그릇에 팔아버린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의 것을, 자기의 축복을 다 야곱이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예배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영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버릴 때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답답한 게 뭐였냐면, 제 친구 어머니가 사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교원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완전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평생을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권사였구나. 권사까지 가셨구나. 근데 그렇게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외쳐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복음을 외쳐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외쳐줄 때 참 교회가 중요하다. 이 원고나 써가지고 외쳐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를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가슴속에 요즘도 그렇지만 자주 옵니다. 왜 오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아니라는 생각이 떠나고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떠나지를 못하고 삶 속에서 회개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회개를 외쳐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영혼이 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명심하고 말씀드립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죽어요. 왜?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영혼을 망치고 내 영혼에게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지만, 그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해결받고 그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형제라 털어버려. 또 복음을 증거해. 계속 기도해. 또 죽어간대. 이제 죽는데, 죽을 날짜 얼마 안 받았대.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종이라도 데려다가 성경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기회다 대고, 집사님, 성도님, 아니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 누구시,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어차피 끝났어요. 이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라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잡으면 다행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왜 그때 내가 그 목사님, 우리 언니가,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온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였는가? 내가 왜 그것을 갖다가, 그 좋은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라고 회개시키고 그 말한 게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에요. 영적. 그랬더니 그거 버려버리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깨달아. 예서가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뒤로 자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들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을 악하게 하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죄 지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잘 만들어줘. 안 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뭐 좋게,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좋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한 5만 원 지불할 테니까 마음을 푸시고 좀 좋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 그때도 뭐 교회가 뭐 이러냐 저러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나무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래. 아니요, 그 대신
정확하게 우리는 이 나무가 누가 베었는지 언제 베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다 돌리고 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은 돈을 받든지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를 들어주든지. 봤어요? 안 봤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만큼도 우리가요 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한 걸 녹취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증인이 있어야 돼요. 참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안 들었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으면 들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백성.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며 화평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백성 돼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되는 안 돼요. 못 이겨요. 계속 와요. 하나 이기려 하면 2개가 오고 2개 이기려 하면 3개가 오고 3개 이기려 하면 4개가 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과 선한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해를 내가 좀 볼지언정 하나님이 계심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 그 가정을 파탄내고 삶을 포기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저는 많은 것을 봅니다. 더 나쁜 놈들은 더 오래 살고 왜 하나님 좋은 사람들은 저렇게 자살을 하고 죽어갑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악한 자도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살한 사람도 귀한 것을 못 깨달아요. 오직 귀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귀한 것은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떠나가야지. 다. 아멘. 떠나가야지.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 아이고 예배 또 드려야 된대요. 금방 오네 주일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얘가 터져갖고 그렇게 천주교로 가시든지. 얘가 터져서 아이고 예배 또 온대요. 그럼 목사가 아유 예배가 너무 자주 온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싹 튼단 말이에요. 자꾸 와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네. 우리 전주에도 가보면요. 지나가다 보면 예배 주일날 한 번 있는 예배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 한 번만 드렸다고 지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드려도 돼요. 성경에 수요일날 예배 드려라 금요일기도 해라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패하지 말고 예배 힘쓰라고 그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분 그래도 한 주일 빼고도 2번 정도는 점검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예배 많이 드렸다고 예배 많이 드려 천국 간다고 그랬으면 지옥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사람 뭐냐 이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지옥 간 거예요? 대한민국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지. 나와가지고 뭐 맞으면 엉뚱깽뚱 소리 나오고 싸우려고 그러고 교회 오면은 막 굴림하려고 그러고 막 장로나 되려고 막 돈 들여대고 막 16억짜리 장로나 되려고 하고 어디 그 사람들이 회개가 있습니까? 진짜요. 이명박 장로 같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 다 나라 이 어려울 때 경제 발전에 써달라고 국가에다가 내놓고 자기는 대통령 연금만 죽을 때까지 주라고 그러고 나 다 잘못했으니까 나 죄 좀 감면해 주시오. 그러다면 아마 국가에서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전직 봐줄 것 같아. 봐주자 여론이. 저 양반이 회개했나 보다 하고 뭐가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끝발이라도 올라가겠어. 근데 뭐예요? 절대 안 하잖아요. 예, 그 돈 쓰지도 못하는데 나이 80 넘어가지고 언제 깨달으려는가 모르겠어. 깨달으려면 누가 외쳐주는 사람이 있고 뭐 노아처럼 주님이 방주 지어라 이런 말이라도 해주는 누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 마귀만 와가지고 맨 장난치고 하고 그렇게 하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건 너한테 물어볼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들 조카가 장난하면 건데요 이러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죄를 받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안 받을 것 같잖아요. 지옥에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갑절로 죄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이 땅에 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 삶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고 이 땅에서 고생했는데 지옥에 갈 일이 뭔 일이야. 나하고 지옥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믿고 어찌됐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 그런 영혼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 이런 것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 시간